오늘 밤에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정신을 부패시키거나 오염시키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유한하고 우리의 마음은 죄에 오염되어서 우리는 결코 죄와 악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예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속은 너무나도 정결하고 거룩하셔서 악한 마음이나 죄된 마음을 품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또한 주님 밖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더럽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조차 주님을 악하게 또는 죄악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수님은 결코 거짓이나 거짓말이나 위선적인 행동을 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올가매 구실을 찾으려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단 한 가지도 그분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을 여러분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여 못 박을 때조차도 빌라도 총독이 한 말을 여러분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빌라도가 말합니다. 빌라도가 말하되 어찌 미뇨 저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물을 가져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손을 씻고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자신은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죄나 악, 흠 이런 것들이 없으셨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결국 거짓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11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인격 가운데 지상생애를 살아가면서 닮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거짓이 없으신 주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입술엔 단 한순간의 거짓도 없었고 악한 말도 없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뭐가 없었습니까? 괴사도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속이는 말이 없었다. 속이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누가 오셨습니까? 로고스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실입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요한의 기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모든 말씀도 하나같이 진리의 말씀이었고 그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진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는 단 하나의 작은 불순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성부 하나님의 정관 대사처럼 그분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기분에 맞추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신자라고 하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주님의 종들이라고 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숨기거나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또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위선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선적이며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구나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위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설교했고 그들은 구약을 설교했지만 그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외면적인 그릇만 깨끗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마음이 썩고 마음이 상하여지고 진리가 그 마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선지자들이, 설교자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도구로 밥벌이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이요, 이것이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하는 모든 말이 주님을 본받아 진실한 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의 말과 마음에 생각하는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미워해야 합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주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진실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행위에는 거짓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 여러분, 그분의 생각이 진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옮기는 발걸음도 역시 진실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지, 진실하게 생각해야지,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진실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하자면 걸어다니는 진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수많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에 참석한다면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 이분은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 목사님 두 분이 낚시를 갔습니다. 한 분은 낚시의 달인이고 한 분은 낚시를 별로 즐겨하지 않지만 그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함께 바람도 쐬고 여행도 할 겸 강원도 홍천으로 낚시를 갔습니다. 두 사람이 낚싯대를 메고 강가에 도착해서 낚싯줄을 던졌습니다. 낚시의 달인인 목사님이 낚시를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낚시를 하기 위해 쫓아온 목사님이 낚싯줄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낚싯줄이 낚시의 달인인 목사님의 줄에 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낚시의 달인의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물론 아주 크게 화를 낸 건 아니지만 짜증을 내면서 왜 그거 하나 못 던지냐고 책망을 하면서, 정말 목사님은 걸어다니는 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한 말입니다.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짐들입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을 그저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부패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히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16장 4절에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장애가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이 되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히 믿어야 하고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솔로몬 왕보다 더 공평정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세상에 따라갈 목자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초점은, 여러분의 목표는,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표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진실하게, 아주 거룩하게, 아주 공명정대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진실하지 않고 공명정대하지 않은 바리새인처럼 악인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진실한 척을 하면서 사람 앞에서는 전혀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되시려고 노력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즐겨 쓰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진실을 행하셨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분은 진실하셨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다 보면 수없이 만나고 대화해도 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은 다 알기를 원해도 자신의 생각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아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의 역정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보아도 선인이 보아도 악인이 보아도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중상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모략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해를 사지도 않았고 그분은 오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속습니다. 사람은 속입니다. 사람은 오해합니다. 사람은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로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매사에 분명했고 단호했고 모호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처세술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모호한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과의 교제와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모든 생각과 동기와 행위가 진실해야만 합니다. 맑고 투명해야 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할 때 거짓을 말하거나 적당히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닮은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도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신자들 역시 거짓이 없어야만 합니다. 매사에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 때 그 입에서 먼저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거짓말과 음해와 중상모략은 신자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세속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신다고 했지요. 시편 기자는 33편 15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고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신다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선과 악 간의 그 모든 은밀한 행위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왕도 잠언 15장 3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고든 교회의 성도는, 진실한 성도는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의 진리로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